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 3주, 많게는 4주간 구약의 저기 마지막에 있는 학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전에 잠깐 살핀 적이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우선 두고 살아야 하는 신앙이 되어져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 학계의 말씀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영상으로 담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학계서 제 첫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우선은 무엇인가? 성도의 우선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계서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2장밖에 없지만 참 이 시대의 신앙인들, 또 그 당시의 신앙인들,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학계서를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학계란 말씀을 여러분들이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나눌 수 있을까요? 거의 나누지 않는 말씀인데 보통 이 학계란 말씀은 성경 건축할 때나 잠깐 들고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학계에 대해서 잠깐 살피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구약의 끝자락에 있는데 구약의 후반 선지자들은 하박국, 스바냐, 미가, 말라기 이럽니다. 근데 우리가 좀 선지자를 구분해서 봐야만 말씀을 좀 이해될 수가 있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는 호로 선지자와 호로 후 선지자로 나눕니다. 예를 든다면 에레미야, 이사야, 하박국은 호로 전이에요, 호로 후예요? 호로 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학계라든지 또 아니면 말락이라든지 이 선지자들은 포로 후 선지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로 전인지 또 포로 후인지에 따라서 배경사를 알아야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는 포로 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후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는지 보길 원하는데 학계를 잠깐 돌아보면 이 학계 선지자가 기록이 많지 않아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명시되어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서 추적해서 말씀을 봐야만 이 학계의 배경사를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학계서를 쓸 때쯤에 이 학계의 나이는 얼마쯤 됐을까? 학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학계의 뜻은 나의 절기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의 절기란 이름을 갖고 있는 학계 선지자는 과연 나이가 어떻게 됐고 이 사람의 배경사는 어땠을까? 2장 3절에 보면 오늘 학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학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요 한 구절로 인하여서 학계가 갖고 있는 배경사와 학계의 나이와 학계의 모든 연역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포로 후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2장 3절은.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냐? 그들이 하는 말이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또 본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 성전을 이전 성전. 그럼 지금 성전이 있고 이전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전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바벨론에게 먹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황폐해지고 없어져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치고 난 후에 해방이 됐으니까 이 학계는 이전 성전을 봤다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그러면 포로 생활 70년 더하기 이전 나이 하면 최소한의 학계의 나이는 몇 세가 넘어서 80세, 90세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 다니엘의 나이를 보통 90세에서 95세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잡혔을 때에 넘어왔을 때 그 나이가 한 15에서 16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70년이잖아. 그리고 다니엘이 세 나라의 총독을 지내고 해방을 보았기 때문에 그 나이가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도 그와 못지않게 다니엘보다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은 더 많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학계는요, 종교 지도자로서 굉장히 어른 쪽에 속하는 아주 연륜이 깊은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학계서 말씀을 쭉 본다면 우리가 이 학계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느냐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백성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간곡하게 전하기 위한 간절함이 노인이 된 학계가 외치는 거라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학계에 대해 이쯤 하고, 보통 이 학계서 말씀을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요, 성전 건축, 성전 입당,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아니면 이럴 때에 많이 쓰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세트로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2장 8절의 말씀을 똑 따와서 또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 함께 뭘 건축합시다? 성전을 건축합시다 합시다. 십시일반 돈을 내고 헌금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립시다. 이 본문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긴 하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목적만으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고 이 말씀은 7절과 같이 봐야 됩니다. 2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지금 이런 문맥적으로 볼 때 지금 학계는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으로만 무엇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계서 1장과 2장에는 이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성전을 못 건축하고 있는지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후반기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라에는 학계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에스라에는 학계의 배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본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1장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학계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에스라에 잘 나와 있는데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 고레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습니까? 풀어줬어요. 일명 카루스 2세, 카루스 대제입니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인도 제국까지 모든 나라를 섭렵하고 모든 통일한 절대 미문의 강력한 황제입니다. 역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새 왕국을 했는데 그게 바로 포로가 된 지 7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에는 여러 가지 총선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 좋은 인물을 뽑는 것도 중요하고 나라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힘 있는 나라가 무엇을 이끄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이 이끄는 것 같고 돈 있는 사람이 역사를 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자, 크게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를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은사관, 성경적인 성도관, 성경적인 세계관. 할렐루야. 내 마음의 교회관, 내 마음의 은사관, 개인적인 성도관, 개인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물론 좋은 대통령 뽑히고 좋은 국회의원 뽑히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막 후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페르시아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꺾으시고 바벨론도 세우시고 꺾으시고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들이 왜 70년 동안 노예가 됐습니까? 말을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하나님께 우애해줘도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든 거지. 그게 뭡니까? 그게 페르시아고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아수르고 다른 나라에게 포로가 되게 함으로 그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 풀리지 않고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이렇게 잘 안 되지? 계획이 잘못됐나? 아니면 무슨 돈을 잘못 썼나?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회관, 성도관, 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거 말 안 듣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힘듦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러지 않는다? 원한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좋은 말만 해서 되겠습니까? 혼나기도 하고 벌도 받고 때로는 매도 맞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시다고. 약속했다고.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너희에게 해방시켜 줄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전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닌 그 카누스 이제 이방인 대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뭐 해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그게 에스라 1장 2절 3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레스 황제가 세 가지 혜택을 줘요. 첫 번째, 신분적인 해방을 해줘요. 두 번째, 거주의 자유를 줘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땅에 남아있어도 되고 아니면 돌아가도 돼.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써져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더서가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독립할 수 있는 재정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너희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성전을 다 건축했어. 지원을 다 해줬어. 그런데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냐고.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또 돌아오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찾아와서 뭐 합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그게 에스라 4장 1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뭐가 듣고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아 아수르 왕 에살하도세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라. 갑자기 타 민족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건축하고 같이 할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여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저기, 다른 이상한 이단의 교회가 와서, 뭐, 같이 예배 드리면 좋죠. 단지 한 가지, 조금만 우리의 걸 수용해주면,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립시다. 뭐, 이것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단인데? 못하지. 그러니까 이들이 간 것은 우리가 너희들 성전 건축을 도와줄 테니까 우리와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결혼도 같이 하고 살면 그 사람들의 많은 우상의 문화가 들어와 안 들어와? 그게 바로 뭐예요? 혼합주의 종교입니다. 그 잘 나가던 솔로몬이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죠? 부인만 1000명이었어. 부인만 1000명. 온 이방국들의 여자들 다 가져다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교를 매일 말미암아 온 나라가 이방국 이단의 백화점이 됐습니다. 결국엔 그 나라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했습니다. 그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앙심을 품고 이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에스라 4장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6절 또 아수르에게 즉위할 때에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게 결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걸 제도에 걸렸습니다. 자, 잘들 다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이 뭔지 잘 왔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막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기 페르시아에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성을 쌓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성벽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기를 원해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그걸 같이 하기를 막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고발했어. 관리들이 뇌물을 주어가지고. 대신 어떤 고발했냐면 그들이 지금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통 성벽은 언제 쌓는 거죠? 전쟁할 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전쟁할 때에. 그리고 성벽을 쌓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개체의 독립으로서의 막강한 힘을 구축하기 위한 전쟁 준비거든. 이걸 페르시아가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아, 너희들이 돈도 주고 재정도 주고 또 물자도 줬는데 성전 건축을 하랬더니 지금 너희들이 힘을 키워서 우리한테 덤빌라고 그래?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즉위하고 아하소르가 즉위할 때쯤에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정지시켜 버립니다. 4장 12절, 에스더 4장 12절입니다. 왕에게 아레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패역하여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로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니 성곽이 아닌데 거짓말 친 거예요. 13절에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니이다.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재정과 모든 물자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학계에서 1장의 배경입니다. 이걸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재정이 없어도 자기들의 힘으로 십시일반 모아서 성전을 건축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려고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제 페르시아 돈도 안 주는데 어떻게 성전을 어떻게 지어? 마치, 여기 보세요. 마치 새벽 예배를 가야 돼.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날이 너무 추워. 영하 23도야.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새벽 예배 가지 말고 집에서 예배드릴 하나님 응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라는 격과 같아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아픕니다. 오늘 하루만 쉴게요. 배가 아픈 게 문제예요? 눈이 온 게 문제예요? 둘 다 아니지. 둘 다 아니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새벽 예배를 가고 싶지 않았고 처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지. 단지 그거는 뭐에 불과해? 핑계에 불과해. 그래서 항상 학개서 말씀에는 뭐와 같이 봐야 되냐면 1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어떻게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포로돼 가지고 지금 돈이 없고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어떻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했어. 완전히 집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상태야.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고. 이 판벽하라는 뜻을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요.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나무로 지을 집이 아니라 대리석. 왜? 여기 보세요. 왜? 이 백성들은 어디 있다 왔어? 어디 있다 왔어요? 페르시아에 있다 왔잖아. 문물인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에 있다가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 당시에 황금적인 아주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페르시아 바벨론이었거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 살던 사람들이 노예로 저기 어떻게 아주 잘 사는 나라에 유럽에 아니면 미국에 뭐 이렇게 나라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거주해서 한 100년 살았어. 그럼 그 사람들이 아주 좋은 집에 살았어. 아프리카 가면 아니면 아직 못 사는 동네 나라 가면 물도 안 나오는데 거기는 물 틀면 따뜻한 물 나와. 막 욕조 있고 막 있어. 그런 걸 보고 온 거야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최대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환경의 것을 하려고 집을 지을까 안 지을까? 짓겠지. 자기 살 집은 튼튼한 돌에 대리석에 튼튼한 집에 금 발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투자해서. 근데 성전은 다 부셔져가. 오늘 본문은 잘 드셔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전을 지으라고 쥐어 짜내듯이 사람들이 강요하는 헌금 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자기들의 집은요, 최대한 좋은 것으로, 최대한 화려한 것으로, 최대한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이런 반푼도 없는 신앙인들의 모습.
그러면 하는 말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지 골프 치러 갈 시간이 있으면서 1시간 예배 드릴 시간은 없는 거야. 자기 식구들 데리고 가서 외식할 시간 있으면서 10,000원 헌금 낼 돈은 없는 거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 아끼시고 헌신 안 하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신다면 저는 이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 왜? 왜?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보답한다고? 그러면 이 전의 행위를 살피고 이 이후에 너희들의 삶을 살펴봐. 자, 너희들이 지금부터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무엇인가 부족하게 계속 다치거나 화를 입거나 또 무엇인가 손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내가 설명해 줄게. 6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뿔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여기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배가 부르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육신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수고해도 수고의 대가가 하나도 있을 수 없어.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너희 행위를 살펴봐. 지금 너희들의 삶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는지 무엇이 안 되는지 한번 살펴봐.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전대와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 위에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살펴봐. 그 말 끝에 주님께서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너희들 집같이 편박한 거 판벽한 대리석으로 집을 지으려 냐? 아니,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잘라다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어라. 이거는 성전을 지은 것 중요하지만 뭘 먼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너희가 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으면 삶이 어떻게 돼? 9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으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팩트를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지금 텅텅 비어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외면했는데 너희는 너희 것만 챙겼다는 거예요. 너희 시간만, 너희 물질만, 너희 것만. 그 결과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쳐.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의 집안의 어려움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의 가난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의 질병이 너희로 말미암아. 어떤 너희? 집밖에 모르는 너희들. 계속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각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한재를 들게 하였느냐. 누가?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내 것 아니었고 내 시간 아니었고 또한 내 것에 대한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이 시간, 80년, 90년의 시간이 여러분이 계획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어보지 않았습니까? 돈의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사람은 피폐해지고 맙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물질관.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학개서의 말씀의 주제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과연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신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